오늘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적,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18장, 19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세 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많이 들었어요. 심판과 구원에 대한 또 그 시대와 종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지금 계속 들었는데,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.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고, 또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사야 또 37장, 38장에서도 나오고, 역대하도 32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하, 역대하, 또 이사야서 이 세 군데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.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기적이나 사건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골고루 나오듯이 구약에서도 지금 세 군데에서 골고루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 바로 뭐냐? 제2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종말까지도 바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델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조금 약간 비밀이 있어요. 이 말씀이 순서대로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죠. 그리고 또 아수르 군대를 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단번에 죽이셔서 유다 나라를 살리셨잖아요. 이 두 가지 기적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냥 아수르를 물리친 기적이 앞에 소개되고 또 병에서 살아난 기적이 뒤에 소개되다 보니까 이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아니에요. 이게 다 함께 엮어진 사건이에요. 그게 뭐냐? 히스기야가 그렇게 계속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. 아수르가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 공격을 당할 때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바로 무릎 꿇었어요. 조공 바쳤어요. 그래서 아수르가 돌아간 거예요.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. 그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개혁을 계속 해오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고 기적을 주시고 제2의 다윗의 나라같이 세우려고 잔뜩 희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조공 바쳐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. 하나님 실망하셔서 치신 거예요.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. 이사야 통해 선언하셨어요. 그가 악한 종기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암에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시 헤아리시고 살리신 다음에
아수르의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기도와 기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앞뒤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 막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기도와 기적, 기도와 기적이 막 그냥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배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세 가지로 말씀 상고합니다. 첫째,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갑자기 이런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된 거, 바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1차 아수르 침략 때 금 30달란트, 은 300달란트를 바쳐서 아수르를 달래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. 그러면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? 금 30달란트 그냥 보통 시가로 따지면 663억 원이에요. 또 은 300달란트 그냥 일반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763억 원을 그냥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. 그리고 싹싹 빌어가지고 아수르가 돌아가게 됐어요.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냐고. 사람은 700 몇십억이면 큰 돈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뜻대로만 나간다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결과를 주실 건데 그도 별 수가 없었어요.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깨갱하고 바로 엎드려 버렸다고.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. 히스기야도 그럴 정도라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파죽지세로 모든 나라들을 쳐내려오면서 이번에 유다 나라가 해당됐을 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도 뭐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. 한마디만 하면 그냥 쏙쏙 기어 들어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해가 돼요.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. 다윗처럼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근데 실망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선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. 그랬을 때 그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그가 깨달았어요. 그게 뭐냐? 이제는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다. 전쟁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, 하나님,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거 좀 좋게 봐주십시오. 왜? 그 앞에 왕 아하스는 얼마나 악했어요. 인신 제사까지 드린 악한 왕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화가 100% 나라를 변화시켰는데, 하나님 좀 그렇게 선한 일 한 거를 하나님도 아시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대요.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기 앞에는 이제 모든 건 다 막힌 거예요. 그 벽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자기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막막한 벽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, 그 너머에 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귀를 기울이고 기도했다, 그런 말이에요.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이사야를 또 보내셨어요.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로 했다는 거예요.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수르를 쳐서 완벽하게 물리치고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만들어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15년 더 살게 하겠다,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
15년 연장을 받아 더 오래 사는 셈이 된 거예요. 29년간을 통치했는데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망하셨던 그 히스기야에게서 기도를 보시고 이 사람은 다시 재기시켜 놓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걸 확신하시고,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보니까 무화과를 으깬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종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싹 났더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과일 한쪽을 가지고도 악성 종양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,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어떤 약이 좋은 약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?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, 오직 그 상황을 넘어선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열왕기하 18장 36절부터 19장 7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, 아수르의 위기를 1차 기도로 대처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어요. 아수르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, 그 이전에 유다 나라의 46개 성을 전부 정복했어요. 이제 한 군데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첫 번째처럼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고. 46개 성이 다 접수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. 머리가 있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 거야.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. 이번에는 히스기야는 기도로 대처했다는 거예요.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못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. 그래서 마침 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장군이 전술을 쓰기를, 자기들은 그냥 조금도 손해볼 것 없이 한순간에 유다를 넘어뜨릴 방법을 찾았는데, 그게 뭐냐면 랍사게의 말이에요. 랍사게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. 예루살렘 성을 놓고서 막 큰 확성기로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 너희가 히스기야 말을 듣는 게 사는 길이냐, 우리 말을 듣는 게 사는 길이냐,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. 왜냐하면 백성들도 기가 다 죽었고 군사들도 다 지금 사기가 떨어졌는데 오직 히스기야만 버티니까, 히스기야를 넘어뜨릴 방법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너희 현실을 알아라. 이렇게 말의 전술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바로 유다를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요. 그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.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명령해요. 지금부터 내 말이 없는 이상 단 한마디도 응답하면 안 된다. 지금부터 침묵 작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. 여러분, 정말 힘들 때 침묵이 최고예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건 진 거예요. 벌벌 떤다든지 뭔가 타협안을 내놓는다든지 뭔가 반응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오히려 침묵을 할 때 그 말의 전술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. 그 대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느냐? 우리의 영광,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상황에 응답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려면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렇게 살려주시고 하면 그 기도 안 들으셔요.
우리는 죽어도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거,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수치,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런 걸 기다리고 계시다,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이제 한 영을 보낼 것이다. 그 영이 사네립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겠다, 이렇게 말씀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수가 더 높아요. 적군은 말의 전술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간질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기려고 했는데,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내가 영을 보내가지고 사네립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대요.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이 다른 소문에 의해서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당장 군대를 싹 끌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. 하나님의 수가 더 높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. 세 번째,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.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2차 간구와 아수르의 퇴각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데, 히스기야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사네립 왕이 자기들이 두 번째 전술을 써요. 그게 뭐냐? 편지를 보내요. 사네립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.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완전히 낙담이 된 거예요. 뭐라고 했느냐?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가서 그 어떤 신도 막아낸 신이 없었다. 네가 믿는 신도 똑같다. 아수르가 지금까지 부흥을 해서 제국을 이루고 쳐들어가서 멸망 안 당한 나라가 없고 그걸 막아낸 신이 없는데 너희 신이라고 그걸 막아내겠냐. 그러니까 사네립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한 거예요. 편지 한 장을 딱 보냈는데 지금까지 어느 신도 우리를 막아낸 신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그냥 그 순간 얼마나 흔들리겠냐고요. 어느 신도 막아낸 신이 없었대. 어느 나라도 막아준 신이 없었는데 너희 나라라고 별 수 있겠냐. 사네립이 딱 그 한마디를 써서 보낸 거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꼬꾸라지면 끝장나는 건데 히스기야 믿음이 대단해요.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십시오.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사네립의 교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? 이게 믿음인 거예요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100대 빵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건데,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, 모든 것을 다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, 다른 신은 거짓 신이지만 여호와는 참신이십니다. 그러므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사네립을 하나님 쳐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했다고요. 이게 진짜 믿음과 기도인 거예요.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에게 또 응답을 보내신 거예요. 뭐라고 전하라고 했느냐면,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다. 이제 이 땅은 시온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.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. 선민의 나라에 전화위복이 일어날 것이다. 왜? 가장 강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쳐서 멸하심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모든 만방에 입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일 당장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. 근데 그 이튿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. 어떤 기적?
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.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?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. 구원 사건에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다고요. 그런데 도망가자마자 자기 나라에서 아들들한테 살해당하고 셋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돼버려요.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성을 거두시는 거예요. 뭐를 근거로? 믿음을 보시고,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현장에서 일으켜 주셨어요. 이것이 종말에도 일어날 기적인 거예요. 할렐루야. 아무리 강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들은 끝장난다는 거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과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심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